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죽비도 안 치고 가만히 있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공부를 또는 제 뜻을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이 공부를 진심으로 아시는 분이라면 공부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7시부터 공부고 6시 59분 59초까지는 공부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제일 염려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이런 관련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관념을 가지고 공부하는가 봐. 제일 그게 걱정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정말 고지 곧대로 일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선입견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면 그게 이름하여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관념 체계가 와장창 무너지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보통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모든 대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 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머금고 있고 그것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출세간, 초월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포월이란 예전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조가 유행했을 때 김진석인가 하는 그 교수가 썼던 말 가운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봤던 그 사람 책에서 처음 봤던 단어가 포월이었어요. 포월. 포함하고 초월한다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포월. 이 도가 그래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곧 포월을 말하거든요. 세간이면서 세간이 아니다예요. 세간과 출세간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세간이 그대로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그대로 세간인데 같은데 다르다, 다른데 같다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그래서 관념적인 공부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왜 체험이라고 하냐. 이 불교를 경험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개념을 쓰기 때문에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저도 많이 오해했었고 저도 먹물든 인간이라 이 관념의 찌꺼기가 빠지는데 20년 이상 걸려요. 20년 이상. 그걸 옛사람들은 마음을 쉰다. 경봉 스님이 썼던 말 가운데 바보가 되어라 그랬어요. 바보가 되는 공부다. 바보가 되어야 된다. 머리 쓰지 말란 말이에요. 머리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배울 것 없고 익힐 것 없는 걸 여러분들이 허대를 쓰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저항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보통 이걸 도노돈수라는 말로 하잖아요. 제가 이제까지는 도노 점수에 얘기를 했어요. 이걸 문득 알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걸 익혀서 망념에서 벗어나서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도중에 있는 도중사의 애고 이 공부해 가는 과정의 현상적인 전통적인 표현으로 이걸 사라고 했고 이걸 도중사라고 했어요. 일사자, 사적인 이야기.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현상. 도중사라고 하는 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도노점수인데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치, 이자. 그 다음에 가리사, 집안일 또는 본분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절대 완성이에요. 그걸 이제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90년대에 성철 스님 신하는 해인사 쪽하고 보조 스님 신하는 송광서 쪽하고 서로 학회를 만들어서 도노돈수가 원래 도노점수가 원래 싸웠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딱 그거예요. 이게 둘인 줄 아는 거예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에요. 모순이 없는데 서로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입장에 도노점수가 틀렸다고 그러고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입장에 도노돈수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세간의 차원에서는 도노점수지 현상 차원에서는. 하지만 이 본분 이의 측면에서는 도노돈수지 뭐 진리가 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분사를 들이미는 거예요. 본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것이어야 된다. 이것이어야 된다. 이거 당위 명령형 아닙니다. 이미 이것이에요. 여러분 전혀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존재와 이 세계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의식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몸인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잘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의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기는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의식되고 노출되고 지각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지각되고 있어요. 예? 그냥 보이고 들리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지 나라는 어떤 게 있어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동일시하는 나는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려지고 있어요. 무언가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무언가에 의해서 엿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 잠만 들면 이 육체의 감각, 내 모든 몸과 마음을 우리는 자아라고 여기는데 자아가 사라졌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 자아의 사라짐조차도 노출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 의해서 의식되고 지각되고 알아지잖아요. 그걸 손가락 든다.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와 함께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면 이거 아니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시에 출현하니까. 동시에 딱 하는 순간 탁 드러나니까. 원래 드러나 있는데 드러나 있는 줄 모르니까 경계를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원래 나타나 있는데 모양이 없으니까 탁 모양을 제시해서 여기 있잖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왜냐면 이건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시간 낭비 안 해요. 이걸 찾고 구하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전혀 그냥 공부를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차마 말을 못해요. 제대로란 세 글자에 담긴 수많은 함의, 수많은 내포를 제 입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면 공부한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어야 되는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속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 공부가 지지부진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다 돼 있는 공부예요. 이루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할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복 안 했던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법이냐 불이법이냐예요. 둘러보느냐 둘 아님으로 보느냐. 이게 분명하면 공부는 둘러본다는 거 뭐냐면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예? 적어도 20년, 30년 정도 걸릴 텐데 예? 이법으로 공부하면 20년, 30년 지나도 여러분 아무것도 공부 안 돼 있을 거예요. 감당하시겠어요? 예?
그때 가서 또 어디 딴 데 가서 또 찾을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어디 간들 그따위 자세로 해가지고는 절대 공부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왜 불이법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지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본래 다 돼 있었어요. 본래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자기가 알아보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은 이생에 사람 몸 받고 와가지고 정말 헛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불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 불법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 여러분 진짜 수박 껍데기만 맛보다가 속은 그 시원하고 단맛은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이번 생엔 인연이 없을지 몰라요. 불이법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왜 진리는 불이어야 되는가? 왜 나 바깥에 진리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실제 우리 경험하고 위배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나를 이 몸과 특별한 남과 구별되는 몸과 마음을 아주 쉽게 말하면 자아를 자기라고 여겨서 하는 공부는 다 쓸모없는 공부예요. 다 헛수고예요. 네. 자아의 실체를 꿰뚫어 봐서 자아가 본래 없으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잖아요. 무아. 자아가 실체 없음을 꿰뚫어 봐야 돼요. 자아가 따로 없어요. 여기 하나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내 바깥에 있는 상대적인 물건 깨닫는 건 그건 묘한 게 아니죠. 우리 일상적인 거죠. 그게 세간법이잖아. 근데 이게 왜 출세간의 불가사의 해탈 본문이냐? 이거는 세간의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간의 공부가 아니에요. 좀 말하면 이건 불교에서는 불가사의라고 했는데 기독교 전통으로 말하면 이건 신성이에요. 신성. 신성함을 체험하는 거라. 스스로가 신임을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도 보통 상식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이분법이에요. 나하고 하나님은 떨어져 있어. 근데 이 기독교 교리의 특히 예수 같은 인물은 뭐냐면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건 예수만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처님만 나만 깨달았다 소리가 아니듯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다. 다 신이다라는 얘기나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존에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어요. 그걸 악각, 잘못된 지견이라고 해요. 그걸 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허상임을 자기가 깨쳐야 돼요.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사무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쳐야 된다. 그걸 꿰뚫을 철자를 쓰거든요. 철저하게 바닥을 꿰뚫고 자기 성품을 완전히 꿰뚫어 버려서 철저하게 봐야 된다. 여러분한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놀라워요. 사람마다 일체 평등하고 절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거. 뭐 외모는 비교할 수 있고 재산 비교할 수 있고 뭐 학력 비교할 수 있고 뭐 다 비교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 둘이 없는 거 딱 이거 찾아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왜냐면 이건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생각을 그렇게 믿고 의지해 살았으니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우면서 그것에 믿고 의지해서 생각으로 공부하려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 저작거리에 버스 오가는 길가 옆에 간판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저 그렇고 이런 공부방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를 깨달으면 진실을 깨달으십시오. 남한테 배울 필요 없고 경전에서 뭐 책 봐서 익힐 필요 없는 거. 예? 진짜 자신의 고갱이, 진짜 자신의 그 존재, 자신의 본질을 깨달으세요. 우리 이분법적 사고의 맹점을 깨닫는 거예요. 항상 봐요. 우리 출발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예? 아무리 여기 몇 년 다녀봤자 결국 이걸 자기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뭐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속으로. 예? 이제는 웃으면서도 말 못하겠어요. 예, 한때는 웃기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그러니까 봐요. 거기서 우리 문제의 사단이 그것 때문이에요. 느껴지는 어떤 것을 나라고 여기니까 그 육체적 감각이나 정서적인 감각, 느낌에 제한돼서 그게 분리감을 만드는 사실. 그게 에고의식이에요. 전체와 분리되어 있다. 분리라는 말을 비슷한 말이 뭐냐.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하다예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모자르다, 나는 왠지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가 뭐냐면 이 분리 감각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그 감각이란 게 뭔지 한번 잘 보세요. 감각의 본질이 뭐냐고. 감각의 재료가 뭐냐고. 감각은 뭘로 이루어졌냐고. 예? 우리는 그냥 쉽게 감각 하는데 감각이 진짜 있으면 끄집어 내봐라. 한번 칼로 분해해보고 불에 태워보고 물에 적셔보고 뭐 도마에다가 부엌칼로 다져서 뭐 즙을 내든지 감각이 뭔지 탐구해보란 말이에요. 감각이 있는지 실체가. 예?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감각을 깨뜨리면 일체 개공, 오온 개공. 이게 문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이 도 일체고액이에요. 우리의 경험 세계는 5개의 범주, 오온이란 범주로 되어 있는데 그 경험의 범주, 경험 세계가 모두 공하다, 실체 없음을 깨달으니까 왜? 우리의 고액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오온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오온밖에 없기 때문에. 오온이 비었으면 고액도 빈 거예요. 그게 도일체 고액이라. 고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암 걸린 사람이 독 깨달았다고 해서 암세포가 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래 그런 일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하고 안 맞죠. 아니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고 무슨 마약을 뭐 수십 배 주사해도 이 고통이 안 사라지는데 그 고통이 본래 없다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이 썩어 나가는데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씀씀이었는데 그게 고통이 없다는 말이 되나? 그게 그렇게 고집하는 게 누구냐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진짜 그런 내가 그 나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내가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나라고 하는 게 진짜 있냐? 그걸 철저하게 탐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이라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몇십 년씩 수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해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니까 우리 머리 기르고, 저는 머리 깎았어요. 머리 기르고 사회생활하면서 부부관계 다 하는 우리 같은 때 묻은 사람들은 더 못한 건 당연하다? 누가 그래요? 그런 일이 본래 없어요. 그런 여러분의 분별이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다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 오온이 모두 비었음을 보라고요. 그건 출가 제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 젊고 늙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80에도 90에도 진짜 20대 30대 못지않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늙는 물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이 뭔지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각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맨날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본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모양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맨날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듣는다고 그래. 맨날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거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황벽이 임재를 60방망이나 때려요? 도를 알려달라는데 불법을 알려는데 왜 때리냐고. 맨날 느끼고 있는 거. 그게 불법이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꼭 맞아야 아냐 이거예요. 왜 영산에서는 꼭 들어보여야 아냐 이거예요. 들기 전에도 있었잖아. 왜 두드려야만 들리냐고 이게. 안 두드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쉰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게 진짜 나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내 몸은 잠들면 내 몸의 감각은 날 떠나요.
내가 죽으면 영락공원 가서 태우든 어디 가다 묻든 이 몸뚱아리 날 떠난다고. 진짜 나를 떠나는 가짜 나란 말이에요. 예? 임시적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항구적이지 않은,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수, 신법 네 가지 관찰 대상을 관찰해봐라. 그건 내가 아니다. 사념처의 그 사념처관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자아라고 동일시했던 그 모든 대상들이 실제로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무상고 무아임을 깨달으라는 게 사념처관의 목적이에요. 예? 그걸 꼭 뭐 몇십 년씩 호흡이나 지켜보고 느낌 관찰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당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세월 몇십 년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언젠간 잿더미 그 화장터에 들어갈 거, 구더기 밥 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걸 나라고 자꾸 여겨요. 근데 정신 차리고 잘 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나냐? 이게 이 몸이 의식하냐? 몸은 의식되고 있지? 이것부터 잘 관찰해 보세요. 이 고깃 덩어리가 진짜 의식이 있는 건지, 고깃 덩어리가 뭔가에서 의식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고깃 덩어리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있다는 건, 이건 보이고 들리고, 감각이 없으면 이건 없잖아요.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잠들면 그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마취되었거나 뭐 명상 속에서 어찌 되었거나 좌우지간 감각이 사라지면 자아의식이, 자아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은 있잖아요. 있다 없다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은 있다 없다의 배경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초월해 있다니까. 나고 죽음을 초월해 있다니까. 예? 이게 있기 때문에 난다 죽는다 하지. 예? 근데 이건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순수하다 청정하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분별되는 경험들은 모양, 그걸 재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별이 가능한 게 모양이에요. 예?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느낌의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예? 느낌의 질감? 느낌의 특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이 돼요. 어떤 느낌, 우리가 부모가 어떤 느낌을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언어를 배우고 자기가 느낀 느낌에다가 그 어른들한테 배운 그 언어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슬픔이야, 이건 괴로움이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게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똑같은 느낌이라고.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했을 뿐이에요. 똑같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무상하고 고고 무아예요. 그 느낌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고. 예? 여러분, 쾌락이 계속되면 그게 쾌락이겠어요? 예? 쾌락이 계속되면 그게 쾌락이겠냐고. 예?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들 같이 계속, 그 사람들은 쾌락 때문에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쾌락이 계속된다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자꾸 이게 이 서로 상반된 게 분리돼서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상반된 건 상반된 것처럼 한 덩어리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하나이듯이. 예?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 나머지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이 서로, 그게 부처님이 말한 연기라더니 상호 연기,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쾌락만 있을 수가 없대요. 쾌락이 극에 가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마라톤 하이라고 들어봤어요? 마라톤 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라토너들이 42.195km 죽으라고 달리잖아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고통이 극에 달하면 하이라고 해서, 이게 마약 먹으면 뿅 가는 걸 하이라고 하거든요. 마라톤 하이가 있대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 그게 쾌락으로 변한대.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에 가면 그게 쾌락으로. 그래서 그 데드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견딜만해지고 그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막 심장은 터질 것 같고 혈압은 올라갔던 혈압과 심장 박동이 싹 가라앉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왜? 이게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경험이니까 목이 달라붙었어요. 네. 즉각적인 경험이에요. 네. 지금 뭐냐면 지금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라고. 이게 이 피부 껍데기 속에 갇혀있던 자아가 무아설은 자아의 무한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니라는 소리는 전부가 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부 나는 내가 없다는 거랑 똑같지.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차이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전부 나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는 건 인식 불가능이야. 왜냐면 우리는 차갑다 뜨겁다를 알 수 있는 건 차가운 걸 알 수 있는 건 뜨겁다 때문이고 뜨겁다를 알 수 있는 건 차가움 때문이거든요. 자기 아닌 것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를 알 수가 없어. 이게 깨달음의 비밀이라고. 지식으로 따지면 최상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거에는 영지라고 했다고. 그노시스라고 했다고 이거예요. 비밀이라고, 비밀. 예. 비밀의 지식이라고. 금단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예. 상대가 없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 둘이 없는 자아라고 하는 건 영원히 알 수 없음이라는 비밀이라고. 예. 그래서 특정한 느낌이나 특정한 아르마리로 이걸 알려고 하지 말아봐라. 그러면 여기 비밀이 있다. 자기라고 하는 거대한 비밀이 하나가 있다. 우리의 바보스러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렇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도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보는 거잖아요. 듣는 거,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여러분이 인식과 지각을 할 수 있어요? 응?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 잘 보라고. 여러분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예?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제 질문 이상해요? 영어로 할까요? 옛날에 서울 살던 어떤 돌아가신 어떤 선지식은 그분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 다 대학 교수, 변호사, 판검사들이었거든요. 영어로 할까요? 이랬어요. 제 심정도 그래요. What is seeing? What is seeing? 보고 있다는 게 뭐냐? 진짜 이게 관념적인 질문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온 존재를 가지고 탐구해 보세요. 지금 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이 마음을 움직일 필요 없는 지금 이 경험이잖아요. 네? 지금 소통되고 있어요?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공명돼야 돼. 보고 있다는 그걸 그래서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주장자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게 이 seeing, 보고 있으면 이게 도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도 같은 게 안 보이는데 모양으로 찾으려니까 아무 모양이 없잖아요. 거룩하다는 모양이 없어요. 기독교 영성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알았어요. 거대한 별이 나타났어. 그래 그러니까 동방에 무슨 점성술사쯤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 정말 기가 막힌 신비잖아요. 그걸 경험하려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 선입견 때문에 주소를 잘못 짰지. 분명히 저런 위대한 신성이 지상에 육화되려면 좀 거룩한, 좀 장엄한 곳에 오겠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늘에서 빛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헤롯의 궁전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릴 때 사탕 얻어먹으러 많이 갔잖아요. 베들레헴 어느 마을 구육관에서. 그 비유가 뭐냐고요. 저 빵빵빵. 봐요. 저 경험이 일어나는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게 각성이잖아요. 우리가 뭘 알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음. 아, 이건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언어적 관습 때문에 항상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말하는 이 버릇 때문에 그래요.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화두, 뜻없다. 왜 선사들이 말을 깔아뭉개냐면 그거 관념이고 거짓말이에요. 최면이라고. 그래서 모든 말과 개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말을 쓰고 말을 듣고 소통하지만 안 믿어요, 그거. 헛소리라고 한다고, 헛소리. 그걸 믿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가나다, 제가 국어 선생이에요. 기역, 자음, 모음이 결합된 게 문자, 소리잖아요. 아무 뜻이 없어요. 기역에 무슨 뜻이 있어요? 아, 오에 무슨 뜻이 있어요? 그저 느낌만 했지? 근데 그게 결합되면 뜻을 만들어내. 그게 법률이 돼요.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면 여러분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난 사랑받지 못했어. 난 가치가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맴도는 그 목소리.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근데 바로 그 광기의 한가운데도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침묵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가 있다고요. 이 자리를 알아보는 건 어쩌면 너무 쉽고 어쩌면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죽는 순간까지 못 깨닫고 죽어요. 예. 근데 이걸 알고자 한다면 2년만 맞으면 그냥 단박에 아는 거예요. 단박에. 오랜 세월 걸리지 않고 아마 이 공부방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지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데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5분, 10분 안에 이거 다 알고 그 뒤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엄연하게 있으니까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자라를 잡아서 항아리 속에 넣어놨어. 항아리 속에 있는 자라가 어딜 도망가요. 거기 있어. 손만 넣으면 꽉 깨물어 준다니까 걔가. 여기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건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지 생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각의 본질이니까. 느낌도 이걸로 만들어졌고 생각도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건 아무 모양도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느낌이 아무것도 아니란 거래요. 이걸 알면. 그래서 일체유의법, 영호환포형, 여러 응정여 시간,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금강경이 이 경험에 대한 아주 골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에 대한. 여러분 듣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있다는 것도 이거예요. 냄새 맡고 있다는 것도 이 감각이라고. 이 감각조차 아닌 감각이라고. 감각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박 알아보라 하는 거예요. 단박에 알아보라. 시간차가 걸리면 그건 생각이에요. 알려면 단박에 안 거고 모르면 영원히 몰라. 알고자 하면은 애를 쓰라고. 애를 쓰라고. 자기의 무명을 빨리 박살을 내란 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질질 끌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단박에 박살을 내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신비를 맛보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남의 공부, 남의 재산 그만 건드리고 자기한테 완전하게 갖춰서 자기가 이거 분명히 확인하면 돼요. 이게 진짜 완전 무결한지. 이걸 이건가 하고 조금이라도 잡아놓고 그때부터 혼자 씨름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짠가? 진짜 태어난 적도 죽지 않는 물건인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물건인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물건인가? 정말 둘이 없나? 일체 평등하나? 이게 부처가 깨달았던 그게 맞나? 예수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 예수가 봤던 그 신이 맞나? 한번 경험해 보란 말입니다. 남의 소리 듣지 말고. 지금 진정한 자기, 나한테 뭐가 있나?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표현 써요. 나한테 뭐가 있다처럼 이분법적인 언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말이 필요 없어요.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즉각적인 경험이에요.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모른다고. 늘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까 말했죠. 둘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당연해. 그래서 이걸 알았다는 게 정말 그래서 신비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비밀인데. 그래서 이건 보지 않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보지 않고 대상이 아닌 걸 봐야 돼요. 듣지 않고 들어야 돼. 어떤 경계 소리 아니에요. 예? 어떤 대상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보고 듣는 거예요. 듣는 자와 들리는 대상,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지만 안 게 없다. 깨달았지만 깨달은 게 없다. 맛봤지만 맛본 게 없다. 이따위 모순어법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에 속지 말아요. 자신의 경험. 이건 이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뭐냐? 자신이 이제까지 지금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겹겹으로 껴있고 있는 그 자아의 껍데기들을 훌렁훌렁 벗어 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나라 적세세. 발가벗으란 말이에요. 적나라란 말은. 의식을 발가벗기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므로, 그따위 것, 자존심이니 뭐니 그걸로 가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공부하는 분상에서만큼은 나이도 먹고 다 떼버리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한 호기심 하나 가지고 맞부딪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돼. 하나만 남으면 되니까. 그 하나가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를 알아봤자 새로운 걸 안 게 아니지. 늘 하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 맛을 보란 말이에요. 그 맛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마을에 우물가에 와서 목이 말랐든지,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서 이렇게 도로에 물 푸고 있으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잘 그런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릴 때 성당 다니고 사춘기 때 교회 좀 들락달락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안 친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뭐 여인이 뭐 그냥 내외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가운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우리가 물질적인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지만 예수가 말하는 내가 주는 샘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직도 뭐가 아쉬워서 이 샘물 가서 물 한 잔 얻어먹고 저 우물 가서 물 한 잔 얻어먹고 그 물 아니에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 예수가 말한 샘물은 그 샘물 아니에요. 자기라고 하는 샘물, 자기의 정수를 마시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를 맛보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바깥에서 구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 딴 데 있겠어요? 여러분이 존재 아닌 게 있겠어요? 선문에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마음 가지고 마음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선지식을 보시고 공부하던 사람이 하루는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야.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게 저게 뭔 말인고? 소를 탔는데 왜 소를 찾아?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지도해둔 선지식한테 물었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그 선지식이 그 묻는 수자한테 그 찾으려고 하는 소는 내버려두고 지금 타고 있는 소나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예? 찾으려고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타고 있는 소는 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지금 찾고 있냐. 그건 뭐냐 이거예요. 찾으려는 마음 말고 찾으려는 대상으로서의 마음 말고 지금 찾고 있는 그 마음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 아니냐. 그건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래도 하지만 머뭇거리냐면 이것이 그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분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잊어버리면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제 심정은 더 안타까워요. 그렇게도 안 통하십니까? 예? 그렇게도 안 통해요? 대답들 좀 해보세요. 그렇게도 안 통해요? 통해요? 아휴, 진짜 속을 들어가 봐야 알지. 저는
웬만해서 안 믿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정말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참 묘하구나. 그래서 묘하다 소리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이거 진짜 개똥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어떨 때는 이건 정말 이건 세상에 진짜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은 거 이거라. 예? 어떨 때는 이게 뭐야? 사는데 뭐 도움도 안 되고. 예? 진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딱 맞아.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근데 밥도 떡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냥 초야에 묻혀서 또 한 생에 살다 가야지. 혹시라도 그럴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호련히 이것을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봐야 돼요. 응? 일말의 초호의 의심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깨달으면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라. 초호의 의심이 없는 상태가 완전한 믿음이에요. 예? 뭘 믿어야지 하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예? 그게 부동의 마음이라고, 부동의 마음. 예? 이거는 연약하기로 따지면 허공보다 더 연약해요. 하지만 이걸 굳건하기로 따지면, 그래서 금강이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연약한 건데 너무너무 강해. 기독교 전통에서 희생 제의에서는 그 순백의 어린 양. 이게 그래요. 어린 양이라. 상대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힘도 없어. 모자라기는 정말 바보 천치같이 모자라. 근데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세간을 벗어난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 불변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냥 보는 이 자리예요. 생각을 굴려서 보는 뭐지? 틀렸어요. 이게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말이 이게 아무 그냥 걸림이 없어야 돼. 이건 너무 지당한 사실이니까. 예? 보는데 듣는데 분명한 거예요. 뒤에 각지까지, 견문 각지 뭐 그거 다 하나만 분명하면 다 분명한 거예요. 이 각성이라고 하는 걸. 예? 이걸 생각으로 더듬을 때는 그렇게 답답하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렸는데, 그 생각만 탁 쉬고 이 각성을 자기가 진짜 이걸 체득했다면, 예? 진짜 이것을 알아봤다면, 이것과 하나 됐다면, 이건 당연지사예요. 예? 자기가 뭐 특별하겠어요? 자기라는 느낌이 특별한 느낌이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변하지 않은 경험만 찾아내시면 그거 비밀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변화만 안다니까. 변화만 쉽게 알아요. 안 변하는 건 맨날 경험하는데도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지무명이 깨져서 늘 변함없는 경험, 그게 깨달음이거든. 그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나일 거 아닙니까? 변하는 몸뚱아리나 변하는 느낌이나 변하는 감정이나 변하는 욕망이나 변하는 생각 말고 그 모든 것의 토대인데, 모든 변하는 것 그 자체인데 전부 변하는 것 전부이면서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 지금 버스 소리는 우릉 지나가고 귀뚜라미는 여기서 울고, 예? 여기서 어떤 놈은 성질을 내가지고 또 히스테리컬하게 또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변함없는 거. 그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있는 거. 그걸 말없이 손가락 하나 들어서 가르칠까요? 박자를 쳐서 가르칠까요? 예? 가르칠 수 없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시작도 끝도 없는 거. 그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돼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일하랴
가족 챙기랴, 뭐 하랴, 이거 신경 쓰랴, 저거 신경 쓰랴 하면서 그래요. 이 공부에 마음 뜨뜨기가 참 힘들겠죠. 예, 힘든 줄 압니다. 저도 참 살기 힘듭디다. 예. 그래도 기왕 공부를 안 하기로 했으면 그냥 휩쓸려 살면 그만이고, 공부를 하기로 이왕지사 마음을 먹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예. 누구는 팔자 좋아서 공부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 안 돼요. 안 돼요. 예. 나중에 뭐 인생사 좀 다 해놓고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뭐 다 하고 공부하겠다. 절대 공부 못 합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해야 할 일. 예. 그리고 이 공부는 세상 일 다 해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우리 인생 경험 전체가 이 공부 하나이기 때문에. 예. 생활 속의 선이 아니라 생활이 그대로 선이에요. 예. 생활 그대로가 진리고 생활 그대로가 이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공부를, 그러니까 이 공부에 마음을 두는 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겉으로 보이는 것들도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졌는데 왜 우리 생활이나 겉이 안 달라지겠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기독교 십계명에도 있듯이 나 이외의 신은 돌아보지 마라. 이거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맹목적인 면이 다 있잖아요. 진리는 맹목이에요.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오직 진리만 보는 거예요.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오직 예수, 불신지옥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엉뚱한 그런 맹목이지만 진정한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세상 일을 다 하면서도 그 세상 일을 위한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위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지. 이 공부밖에 없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것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완전히 내가 사라져야만 이것이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기독교 전통에서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리블레이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를 드러내야만 돼요. 현시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모든 깨달음은 피동적, 수동적이에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을 때 그래서 열린다 하는 거예요. 피동문이에요. 피동문. 연다가 아니에요. 능동문이 아니에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느낀 게 아니에요. 느껴져. 알아져. 보여. 피동이라 피동. 왜냐하면 자아는 분리기 때문에 그 자아가 뒤로 물러나야만 이것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아는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아가 사라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 자아는 원래 없으니까. 자아는 본래 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뒤에 뭐냐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금강경의 맨 마지막에 나온 일체유의법이 뭐냐면 결국 자아예요. 여몽환포 여러 용려전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난 줄 알았더니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 나의 일부분으로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 이제까지 1인칭 나로 동일시했던 게 3인칭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요번에 대구 가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인칭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만공 스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그 제자분들이 그 진영이라고 해서 초상화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래서 진영, 서산대사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자우지가 뭐 만공이든 서산이든
진영을 갖고 오니까 거기다가 진영찬이라고 해서 시를 쓰는데 70 전에는 내가 자네가 나이더니 70 후에는 내가 자네일세. 뭐 그 앞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예. 그거 가만히 이렇게 보면 70 전에는 이 70 전에는 자네가 나이더니 70 후에는 내가 자네다. 아리까리한데 근데 좌우장 그런 뉘앙스예요. 그 형상 이제까지 거울 속에 비친 형상을 난 줄 알았더니 그건 자네야. 그야 그. 근데 그런 자아 기능, 그런 자아의 기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걸 나라고 집착하느냐 집착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예. 삶의 어떤 경험을 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자아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현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경험의 내용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견재상 비상이에요. 재상을 비상으로 자귀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견재상 비상이라고. 모든 모양이 아닌 줄로 본다 이거예요.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경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경험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지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지. 그걸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은 말로 소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체감하고 지금 이렇게 진짜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마주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 예. 그래도 아직 의심이 남아있어서 여기 오시겠죠. 예. 그 의심을 철저히 잘 녹여야 됩니다. 그 의심이 녹아나는 만큼 그 의심이 변하면 그게 그 신앙, 믿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 보통 불교에서는 자량이라고 하거든요. 자량. 자양분이 되는 곡식, 공부의 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의심이 변하면. 그러니까 여기엔 버릴 게 없는 공부예요. 그래, 자기 공부를 철두철미 해보십시오. 네. 바깥으로 찾지 마시고 자기 그러니까 이게 말로 전달할 수가 참 어려운 공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통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된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마음 하나여야 된다. 이 마음에 대한 감이 서로 공명을 일으켜야 돼. 이렇게 척하면 척하고 통해야 된다고. 네.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으면 빨리 시간 있을 때 빨리 묻고 서로 이렇게 뭐 조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높낮이가 좀 뭐 안 맞는다 싶으면 미세한 자나 이런 거 가지고 탁 재가지고 탁탁탁 깎아 나가듯이 그래 탁 높낮이를 딱 평등하게 맞추듯이 수평 맞추듯이 기술자들이 그렇게 이걸 맞춰 나가야 돼요. 예. 모르겠습니다. 또 더 좋은 인연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면 괜찮은데, 예? 한 번 공부길 어긋나면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들어요. 이 불교 공부는 2년에서 시작해서 2년으로 끝나요. 사람 만나는 게 공부예요.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왜 부처님 당시나 이럴 때는 깨달음이 그렇게 쉬웠냐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는 깨달음은 아주 쉬운 거였어요. 부처님 설법만 한 번 들으면 다 깨달았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뭐 1250 비구, 1250 아라한, 500 나한 해가지고 절집 가면 500 나한 하는 것처럼 아라한이 500명이 넘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기껏 해봤자 50년 남짓인데 교화 기간이. 근데 500명, 1250명? 그러면 1년에 몇 명씩 만드는 셈이에요. 좀 계산적으로 좀 산수가 안 돼. 1000명이라고 치고 50년을 하면 1년에 몇 명입니까? 주판 좀 튕기세요. 얼마예요? 네? 계산 잘 하신다며. 20명? 많은 건 아니네. 1년에 20명 정도면 많은 건 아니네. 사람들은 안 믿을걸요? 근데 몰라, 초기 경전 아시는 분들은 니까야 좋아하니까 니까야 잘 찾아보면 아마 그 인도의 사성 계급의 제일 미천한 계급부터 제일 높은 계급의 깨달은 자들, 아랑과로 어떤 사람 다 있을 겁니다.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겁니다. 저도 경전을 다 일일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비구니들이 썼던 오도송들 모아놓은 것들, 초기 불교의 오도송들, 장로니계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 수도자들의 그 깨달음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부처님한테 망고 농원을 기부한 유녀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그 왕족들 상대하는 기녀죠, 기녀. 그 사람도 부처님한테 망고 농원하고 뭐 그랬다고 뭐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식 죽었는데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부처님한테 쫓아왔다가 죽지 않은 사람들 집에 가, 아무도 죽지 않은 집 찾아가서 뭐 교자씨 몇 알 얻으면 살려줄게 해서 그러다 미쳤다가 다시 제정신 돌아온 그 사람도 출가해서 뭐 독과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어렵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 문헌적 믿을 수 없는 과거의 전설적 기록이든 뭐든 간에,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라면 분명히 부처님 제세 시에는 어렵지 않았다.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해. 부처님처럼 위대한 인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부처님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전 근데 문헌 기록서에 부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평등하다고 하셨거든. 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다만 자기는 깨달은 자라고만 했지 신이라고도 안 했고. 그리고 그게 좀 더 믿을 만한 기록이 뭐냐면, 중국 선종의 기록에서도 보면 마조 같은, 실질적으로 중국 조사선의 창시자는 마조거든요. 육조 해능은 약간 전설적인 면이 많고, 마조 같은 경우에 보면 마조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따라 달라요. 선종 역사서에 따라서 80명에서 13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 보면, 요즘 보면 뭐 한 사람의 법제자도 다 아는 그 큰 스님, 누가 와서 이 공안만 탑하면 내가 이 절과 저 절 다 주고 뭐 주장제를 맡기고 어쩌고 한다는데, 한 명, 망공 스님 법어집 뒤에 보면 망공 스님 전법한 그 제자들 기록이 있거든요. 50명쯤 돼요, 망공 스님도. 적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요즘은 한두 명도 없다고 자꾸 그래. 특히 가나선 나온 이후로 법맥이 싹 씨가 말랐어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자부 경전 결집되고 그 경전에 의지한 수행법 나온 뒤로부터 아라한이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관념으로 공부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도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고, 역대 조사들도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깨닫고 그냥 직지하셨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말 그대로. 불교는 무조건 언화대오예요. 기독교도 언화대오예요. 말씀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자꾸 사람들은 수행법, 그게 뭐냐면 이분법적 관점으로 공부에 접근하니까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모자라니까 저 완전을 따로 바깥에 두고 거기 가기 위한 수단 방편 필요한 거죠. 예전에 빠빠지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어떤 20대 여자가 나는 나를 알고 싶다고 하니까 와봐라 해가지고, 네가 니를 알고 싶다고? 그럼 네가 어디 있는데?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 같대. 그러면 글로 가래. 안에 있다고 했으면 글로 가래. 그 갈 때 뭐가 필요하노? 자동차 필요하냐? 배 필요하냐? 비행기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여자도 아니요, 필요 없대. 그래서 빠빠지가 물어, 왜 필요 없냐?
거긴 거리가 없으니까. 둘이 없으니까. 나하고 나 사이엔 거리가 없으니까. 그때 빠빠지가 딱 그래. 그럼 멈추라고. 멈추라고. 근데 그 순간 그 여자가 깨달아요. 그때 그 대화가 4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갑자기 깔깔깔 웃어. 어이가 없다는지. 네. 그 빠빠지 지도법 보면 거의 선이에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명만 타파해주면,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나를 찾는다는 걸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해. 뭐 바보들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찾아? 자기가 둘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찾으려는 마음은 탁 쉬고 한번 돌이켜봐라고. 이제까지 자기를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내면의 진정한 자아, 이런 어디서 책에서 보고 배우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믿고 있지. 진정한 자기 경험은 나라고 하는 걸 뭐라고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죠. 육체라고 하면 다 분리된 줄 알지. 근데 잘 봐요. 진짜 자기가 육체인지. 내가 육체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저 버스 소리를 저렇게 잘 알아? 응? 저 귀뚜라미 소리가 내 육체 속에서 들려요? 진짜? 응? 응? 우리 보통 이걸 나라고 여기면 귀뚜라미 소리는 저 어디선가 들리잖아요. 응? 근데 이걸 나라고,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지금 뭔가에서 귀뚜라미 소리도 뭔가 느껴지는 거고, 이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자리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에서 이것도 느껴져, 저것도 느껴져. 다 여기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이 암흑 공간에서 나도 느껴지고, 소리도 들린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디, 이게 지각이 안 되는 사람은 많이 부딪혀야 돼요. 깨져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느라 이 감각이 무뎌진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망상을 타파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아! 이걸 가지고 그랬구나 하고 딱 자기가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견성했다고 하냐? 생각할 필요 없이 눈으로 보듯이, 보는 게 성품이니까 딱 보듯이 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나는 진리를 내 손에 있는 암마르카 열매 보듯이 본다. 난 이게 불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인도 사람들 속담이더구만. 힌두교 경전에 또 나와요. 나는 암마르 무슨 열매 보듯이 이렇게 우리가 누워서 뭐야? 식은 죽 먹기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관용어 이디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인도 사람들 이디엄이에요. 아주 쉬운 거, 아주 당연한 걸 내 손 안에 든 열매 보듯이 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성도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걸 체험해보면 알아요. 체험해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망상이 사람 죽이는구나. 수많은 사람 병신 만드는구나. 수많은 사람 인생 낭비하게 하는구나. 마지막에 숨 끊어질 때 내가 부처조사인데 속았다 소리야. 원망 속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는 거야. 평생 수도했는데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럴 인연, 정법의 인연이 없으면 몸과 마음만 수고롭게 하다 가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뭐 저 따위 게 뭘 알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보다 의심이 적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기로 치면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불행했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의심하고. 그러니까 삶을 맨날 미루다가 벌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젊은 날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너무 생각이 많았어. 삶은 순간순간 액션이지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랑 그녀한테 고백도 못해보고. 바보처럼 인생을 낭비했어요. 딱지마저도 그만인데.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관념 속에서 영화만 여러 번 찍었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고하고 숭고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연이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인연이 없으면 그냥 잊고 사세요. 잘 사세요. 그냥 좋은 인연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일 하지 말고 좋은 인연 짓고 사세요. 다 사람들마다 시절 인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법이 좋은 건 뭐냐면 일체가 평등해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나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이나 삶의 모습의 측면에서 보면 진배 없어요.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이거 모르는 사람 더 잘 살아요. 우리가 보통 잘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많고 자식들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진짜 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는 공부니까 잘 하십시오. 괜히 나중에 와서 저 원망하지 마시고.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공부고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공부예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이 공부 안 해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진심, 식망 10가지 진심을 이렇게 하는 공부법이라고 해서 했는데 솔직히 공부법 없어요. 그리고 앞 시간에 이제 각찰하고 휴헐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했거든요. 각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관적인 마음 하나 가지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지켜봐 가지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각찰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끊는다라고 말하지만 생각을 대상으로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생각이 끊어져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생각의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더딤을 두려워하라 했던 거야. 생각 일어난 건 신경 쓰지 마라. 생각과 싸우면 맨날 거기에 오히려 그러니까 초점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우리는 자꾸 생각에 관심사가 끌려서 생각과 벗이 짝이 돼가지고 만법과 짝하는 자가 되거든요. 짝이 돼가지고 굴러가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라는 거예요. 자기 이 각에만 관심을 두라 하면 그러면 이 각밖에 없게 되면 생각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희미해졌어. 그러면 어둠이 갑자기 없던 어둠이 등불이 좁아지면 그만큼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불을 밝히라.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확 밝아지면 뭡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지 않아도. 왜? 어둠이란 빛의 부재지 어둠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빛만 있다고, 빛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라고 하는 그게 각찰이에요. 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알아차림 그게 아니에요. 아, 망상이구나. 이거 망상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 공부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그거 잘못하는 공부예요. 생각으로 생각을 끊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알 수 없는 자리에 마음을 둬라. 그게 지금 여기 그냥 마음을 둬라. 그러면 생각 끊어내. 그게 각찰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휴활, 쉬게 돼요. 여기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공부법 끝이에요. 그 나머지 8개는 뭐냐면 이론적인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셋째는 329쪽에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둘을 안 만드는 방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여기서 심경이라고 하는 건 주관, 객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을 돌아보지 말고 객관만 돌아 이 말이에요. 객관만. 그러니까 자기 쪽에 의식 두지 말고 대상에만 의식 돌아. 이것도 일종의 공부법이지. 그러면 대상만 있게 되면 망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공부할 때는 모든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로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이니 망심만 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짝을 하는 마음만 사라지면 대상만 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결국.
10가지 공법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망신만 쉬면 경계가 있다고 무엇이 꺼리겠는가. 즉 옛사람이 임재가 사람만 빼앗고 대상은 빼앗지 않는다. 탈인 불탈경 이런 소리 있거든요. 뭐 몰라도 돼요. 이게 뭐냐면 주관은 빼앗고 객관은 빼앗지 않는다. 근데 이거 공법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법문이다. 그러므로 여기 꽃다운 풀이 있는데 성 안엔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고, 이게 꽃다운 풀은 경계고 친구는 사람이잖아요. 주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압도적인 자연 경관이나 어떤 그 장엄한 아름다움 앞에서 순간 모라 상태가 있잖아요. 순간 자기를 잊어버릴 때. 이게 경계만 있는 거예요. 지리산, 그 노고단 뭐 이런 데서 운해 속에 와 할 때 짧은 순간 할 때. 그럴 때 경계는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라.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 그랬던 경험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례 산동네에서 저 낙동강 명지 쪽 노을 보면서 넋놓고 이렇게 바라보던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노을 아름다워. 노을을 많이 봤을 텐데 살면서. 근데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노을 바라보던 그 기억이 뇌리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순간 뭔가 하고 이게 접촉을 했어. 장엄.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아주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넋놓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막 비 내리는 거 이렇게 멍하니 바라볼 때 엄마가 너 뭐하냐 이러면 안 돼. 걔는 어쩌면 뭔가 신비한 것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중. 막 풀잎 보면서 막 잔디밭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뭔가 왜 우리 본성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춘기가 오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속이란 게 생기잖아요. 속 없던 것들이 속이 생겼다는 게 뭡니까? 남과 구별된 거지.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그 자아는 끊임없이 안에서 갇혀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취광이에요. 평생 이렇게 마음 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혼자 떠벌리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저런 소리를 했지. 저놈이 나 잊지 않을 거야. 뭐 했지. 미쳤어요. 또 반공은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여 무엇이 방해되랴. 그러니까 무심만 하라는 거야. 무심만. 이것이 곧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보존하여 망심을 쉬는 공부다. 그러니까 망심만 쉬면 진심은 식망이다. 망심 쉬는 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은. 넷째는 대상은 없애고 마음을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관심 없애고 그냥 자기만 있으라는 게 자기 스스로 존재하라 이거예요. 이는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대상을 다 비워 고요하다고 관하고 다만 한 마음만 보존하여 외로이 알리고 이거 제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홀른 서는 것이다. 홀로 서는 것이다 이게죠. 고표 독립이다 그랬어요. 고표 독립. 이게 번역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텍스트 골랐어요. 번역이 엉망이에요. 이게 어디서 구한 거냐면 그 국가에서 이거 지원해 주는 게 학문 지원서. 그거 돈 받고 이거 과제물 제출해서 그러니까 나라 돈은 꽁돈인 줄 알아. 대학원생 정도가 번역했는 모양이야. 이름은 유명한 학자 이름 했는데 번역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욕을 해서 저도 번역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네가 번역해서 교재 만들지. 이럴 때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제가 30대에 시간도 많고 그렇다면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번역하죠.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연구비 그 조그만 거 이것저것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 대학원생 어떤 박사나 이런 전공자 하는 사람이 이걸 따와요. 국가 사업.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 대학원 박사학위 있는데 취업도 못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날품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오타도 있는데 버젓이 그 연구 그 과제 보고서 그러니까 PDF 파일로 인터넷 떠돌아다니니까 제가 다운받았지. 다음부터는 좀 돈 들더라도 왜냐면 책 사라고 하면 책 안 사니까.
출판되어서 나오는 책은 그래도 오타라도 잡는데 이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은 두고 대상을 없애라. 대상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므로 옛사람이 모든 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계에 무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망심이다. 지금은 이미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망심이 있겠는가. 이에 진심은 홀로 빛나고 도에 걸리지 않는 것이니 옛사람의 이른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두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경계든 마음이든 이 일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동산의 꽃은 이미 다 떨어졌는데 이게 경계는 사라졌는데 수레와 말은 아직도 붐빈다. 사람, 이 작용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말이 있고 또 말하기를 삼천검객은 지금 어디 있는 거? 삼천검객은 경계예요. 홀로 장주가 태평을 일으켰네. 장주는 장자입니다. 장자의 무슨 장자가 뭐 하니까 삼천검객이 뭐 어쨌다. 경계가 쉬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선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없애고 마음을 보존하여 망심을 쉬는 공부다. 결국 분별을 쉬면 그게 진심이다 하는 거예요. 경계든 주관이든 객관이든. 그러니까 다섯째. 그러니까 약간 이게 논리적이에요. 경계를 마음은 버리고 경계만 또는 경계는 버리고 마음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도 없애고 대상도 없애는 거. 주관 객관 다 무심한 거. 이는 공부할 때 먼저 바깥 대상을 비워 고요하게 하고 다음에 안에 있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니 이미 안팎의 마음과 대상을 함께 비웠는데 망심이 무엇을 쫓아 일어나겠는가. 그러므로 광계스님도 사방에 벽이 없고 사면에 문도 없어 순결하고 순수하며 막디 막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일체 경계, 일체 주관과 객관을 모두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즉 조사들의 사람과 대상을 함께 없애라는 은이라고 또 되어 있네. 법문이다. 그러므로 구름이 흩어지고 물은 흘러가니 온 천지가 적적하게 비었구나. 그러니까 무심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는 무심하게 흘러가고 그 경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 주관도 씌어서 그러니까 천지가 적적하게 비었다라는 말이 있고 또 말하기를 사람도 소도 사람은 주관이요 소는 객관인데 볼 수 없으니 참으로 달 밝은 때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쭉 밟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도 없애고 대상도 없애면서 망심을 쉬는 공부다. 다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여섯째는 마음도 보존하고 대상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긍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다가 둘 다 부정하거나 둘 다 긍정하거나 뭐 쌍차 쌍조 뭐 이런 말이에요. 이는 공부할 때 마음은 마음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대상은 대상의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니 때로 마음과 대상이 서로 맞서더라도 마음이 대상을 취하지 않고 대상이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각각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저절로 망념이 생기지 않아 도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공부의 약간의 그 단계설도 이와 같아요. 처음엔 경계를 무심했다가 처음에는 경계만 있다가 나중엔 마음만 있고 나중엔 마음과 경계를 다 이게 점점점 공부가 익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나중에는 마음과 경계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같은 소리예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 이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간의 모든 상이 항상 머문다. 이 말 참 이상하죠. 차법이 주 법주하니 세간상이 상주로다. 이 김태환 선생님도 이 말 자주 하셨거든요. 자기가 이 나름대로 공부를 끝낸 다음에 딱 자기 경계를 말할 때 경전에 인용할 때 꼭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무니까 세간의 모든 상이 머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이법의 극치는 뭐냐면 이 법의 인정이에요. 있는 그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옴. 이 법이 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간의 모습은 영원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자주 인용했던 그 샹카라라고 하는 그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 그 성제가 있거든요. 이 샹카라가 8, 9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샹카라가 했던 가르침이 대승불교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승불교가
힌두교 닮았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대승불교가 먼저 나왔고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샹카라가 이렇게 대승불교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힌두교 측에서 샹카라를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는 불교 집안에서 온 스파이다 그랬어요. 네. 그 샹카라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세상은 환영이다. 오직 브라만만 실제한다. 근데 브라만은 곧 세상이다. 이랬어요. 이 3단 논법이에요. 이 세상은 환영이다. 세상을 부정해요. 그리고 오직 실제는 브라만만 실제한다. 진실은 브라만이다. 근데 바로 브라만은 세상이 바로 브라만이다. 둘이 아니다. 둘인데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화경도 그래서 이게 원교, 일승 원교라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은. 법의 자리에 머물고 세간의 모습이 항상 머문다. 그러니까 뭔 말이면 아까 했던 그 말이 그거예요. 경험의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다. 세간상은 상주예요. 아프면 아파요. 도인도 여러 가지 인간 세파를 겪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관점,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세간상의 모습은 상주해. 하지만 법은 항상 법의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오개념들이 있어요. 인간이 아니문이다인 줄 알아요. 그런 신화적인 거 있잖아요. 어떤 도인은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했다. 와 한다고. 그건 서커스에서 불 붙은 불방망이 입에 넣었다 빼놨다 칼 삼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도라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도다워 보여요. 앉아서 죽고 거꾸로 죽고 뭐 이런 걸 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미혹이에요. 그거 깨닫는 거야. 그래 그 마음이 철석 같은 부동심으로 절대 바깥 경계에 혹하지 않는, 미혹하지 않는 마음이 돼야 돼요. 바깥으로 끄달려가지 않는 거라. 이제 어떤 소리를 해도 선지식의 법력에 안 속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춘식 스님이 그랬어요. 선지식, 큰 선지식들한테는 법력이 있는데 그래서 선지식 회상에서 공부하다 보면 선지식 법력에 속는다.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즉 조사들의 사람과 대상을 모두 빼앗지 말라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한 조각 달이 바다에서 나오니 몇 집안의 사람들이 누각에 오른가? 누각에 오른가? 그러니까 한 조각에 다른 마음이요. 몇 집안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란 말인데 몇 집안 사람이라고 번역도 누각에 오른다. 경계는 경계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산꽃 천만송이에 이게 경계잖아요. 노는 사람 돌아갈 줄 모른다. 이건 마음이에요. 경계와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게 그 임재 이게 뭐더라? 사료관인가? 사료관인가? 탈인 불탈경. 네, 사료관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공부를 이제 점검하는 헤아릴 요자가 들어가니까 사료관이 맞겠네. 이제 저도 이제 기억력이 완전.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특히 지적인 사람을 조복시킬 때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야 믿으니까.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야지 이 사람들 알아듣니까.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조복하려고 익혔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야 그거. 지식 유무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치 기술자가 몸으로 익힌 기술자가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처럼 경험 속에서.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론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사료관 공부에 이제 방편이면서 안목의 그런 뭐 좀 변화를 아마 이렇게 말한 모양이에요. 이것이 대상도 보존하고 마음도 보존하며 망심 없애는 것보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일곱째는 약간 관점만 다르지. 안팎이 모두 본체인 것이다. 내외가 전체다 했어요. 예? 전부 한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공부할 때 산과 강, 땅덩이와 해와 달, 별과 몸 안과 바깥 세계와 일체의 법이 진심의 본체와 같은 것이라고 간주되어짐을 말한다. 말도 어렵게. 본체는 맑고 텅 비고 밝아서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으니 모래처럼 수많은 대천 세계를 한 덩이로 두드려 만드는 것이니
또 어디서 망심이 오겠는가? 이 내외 전체, 이건 당연한 거죠.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양이나 그 자기 개념 분별에만 속지 않으면 우리 내면은 뭐고 외면은 뭐예요? 재료가 뭐냐고. 내면의 재료는 뭡니까? 우리가 내면이라고 하는 거, 기억, 상상, 뭐 이런 것들 뭘로 만들어졌냐고요. 지금 경험해봐요. 응? 아무거나 떠올려봐요. 아무거나. 응? 뭐 자기의 기억이나 경험 떠올려보면 그게 내면이잖아요. 아니면 이건 외면이고. 근데 바깥에 보이는 검은 컵의 존재나 내 내면에 오늘 저녁에 먹었던 내 저녁 메뉴의 존재나 뭔가에 의해서 지각되고 인식되는 지각과 인식이잖아요. 지각과 인식, 그게 마음일 텐데 마음은 안에도 마음이고 바깥에도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의식이라고 하는 본질, 그걸 만져보듯이 맛보듯이 체감해 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제 대구 가서도 어떤 거사님하고 재밌는 그런 대담이 있었는데 너무 남자분들이 그게 더 강해. 생각해서 이 느낌을 말해보니까 느낌을 말을 못해. 느낌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뭐 이러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아니 느낌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어렵나요? 아니 좀 받아들이기 어렵나? 느낌? 내면과 외면 그냥 느껴보면 알지 않나? 네? 내면에 뭐 특이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신적 소음, 그러니까 감정이나 감각이나 생각의 그 질감에 속아서 그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인 이 투명한 이 느낌을 못 잡는 모양이야. 이 투명한 느낌을 못 보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상이거든, 상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가. 근데 한 번만 보면 이건 봐요. 여러 번 실패하다가 한 번만 꿰뚫어 보면 그게 아예요. 그게 견성이라. 한 번만 딱 보면, 한 번만 일별해 보면 그때부터 이제 더 자주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걸 안 볼래 안 볼 수 없게 돼. 모든 곳에서 이걸 보게 돼. 그게 내외 전체가 되죠. 그러니까 전부 모래처럼 수많은 대천세계를 한 덩어로 두드려 맞는 것이 또 어디서 망심이 오겠는가. 꿈의 천차만별의 꿈의 경계가 전부 꿈이라고 하는 의식 본질은 하나이듯이 우리 내면과 외면의 모든 대상들이 전부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승조법사도 천지가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 몸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안팎의 전부를 본체로 인식함으로써 망심을 없애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망심은 없지. 여덟째는 안팎이 모두 같은 작용인 건 전외 전용이다. 안과 바깥이 온전히 그냥 작용이다. 이게 말만 바꾸는 거죠. 체라고 하든 용이라고 하든 똑같은 거지. 공부할 때 일체 안팎의 몸과 마음과 세계의 모든 법과 일체의 행동과 배품을 모두 진심의 오묘한 작용으로 관하는 것이다. 이러면 또 오해한다고. 오묘한 작용을 관하면 관하는 주체고 관하는 객체가 되냐. 아니야. 오묘한 작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작용이다. 전체 작용. 예. 아까 내면을 떠올려 볼 때 그 내면 하는 그 작용이나 외면을 인식하는 이 작용이나 똑같다. 느껴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저 오토바이 소리 듣는 작용이나 컵 보는 작용이나 질감을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의 질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걸 인식하고 지각하는 지각 그 자체의 질감. 어때요? 질감이 있어요? 바로 그거라고. 그게 공성이라고. 그게 공이라고. 없어요인데 그 없어요는 있다고. 그 없다고 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 내용 없음이 있다고.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병이 비어있으면 병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빈병이다 그랬어요. 내용물이 비었지. 내용물이 비어있는 것일 뿐이다. 병이 없는 건 아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무심이라고 했을 때. 무심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없다고 하면 안 돼. 마음의 내용물이 없다 소리야.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는 거야. 아이고. 온갖 생각이 겨우 일어나자 곧 묘한 작용이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온갖 생각이 겨우 일어나는 게 곧 묘한 작용이지.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묘용이라는 거야. 진심의 묘용이다. 이미 모두가 그 묘한 작용인데,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말하네. 모두가 그 묘한 작용인데 망심이 따로 있겠느냐. 망심도 묘한 작용이다. 그걸 번뇌적 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가스님은 무명의 실성이고 불성이며 헛개비의 빈몸이 바로 법신이다.
자, 어리석음의 실제 성품이 바로 깨달음이야. 이거 몰라요. 나는 몸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난 죽어요. 이게 깨달음. 불사를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헛개배 빈마. 난 육신인데 이게 법신이라고.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또 지공의 12시가에 이르기를 새벽 인시에 미칭왕의 근기 안에 도인의 몸이 숨은지라. 이 미친 자아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앉거나 눕거나 그것이 원래 도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앉고 눕는 그것이 원래 도인데 다만 허덕이며 고생만 하고 따로 도를 찾는다. 보고 듣고 앉고 서고 일체처 일체시 행주자 어묵동정 똥 싸고 오줌 누는 거 그대로가 도다. 솔개가 하늘을 알고 금붕어가 물을 헤엄치는 거 그게 도라야 이거예요. 도. 이것이 바로 안팎의 안팎의 모두 같은 작용으로 뭐야? 안팎의 모두 같은 작용으로? 이게 뭐야? 차시 내외 전용 안과 밖의 전체 작용으로 망심을 쉬는 공부다. 이래야 되겠지. 이것이 내외의 전용으로 식망하는 공부다. 이래야 되는데 작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망심을 쉬는 공부다.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있네. 별로 안 좋네. 넘어가요. 아홉째는 본체와 작용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즉체 즉용이다. 곧장체요 곧장용이란 소리예요. 본체와 작용이 동일한 곳이다. 이게 봐요. 어떻게 한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 즉체 즉용은 즉체요 즉용이다. 곧 바탕이요 곧 작용이다 소리지. 같다는 소리가 아닌데. 이는 공부할 때 비록 본체에 가만히 합하여 한결같이 비어 고요하나 이 채성은 텅 비었단 말이야. 그 가운데 안으로 신령한 밝음, 이 작용이 숨어 있으니 그것이 본체가 곧 작용이다. 본체가 그대로 작용이고 작용이 그대로 본체다. 그래, 그래서 동일하다가 있겠구나. 그러므로 영가 스님은 또랑또랑하면서 고요한 것은 맞는 것이요. 성성적적한 거. 또랑또랑하나 망상하면 틀린 것이다. 산란한 거다. 고요하면서 또랑또랑, 적적성상한 것은 맞는 것이요. 고요하면서 무기인 것은 고요하기만 하고 또랑또랑함이 없으면 틀린 것이다. 고요한 가운데 무기를 용납하지 않고 또랑또랑 가운데 어지러운 생각을 쓰지 않는데 망심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이것이 바로 본체가 곧 작용이 동일한 것으로서 망심을 없애는 공부다. 옛날에 제가 찾아갔던 선지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스님 맨날 성성적적이라고 했어요. 성성적적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난 성성적적 하려고 그랬지. 이제 봤더니 근데 그분이 벌써 한 20년 전에 열반하셨어. 지금 살아계시다면 성성적적 하는 게 아니라서 본래 성성적적입니다. 본래 성성하고 적적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성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무 느낌과 생각이 없죠. 적적이에요. 공적 영지. 이게 영지고 이 영지하는 이 자리는 공적해요.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각, 본래 깨달음 말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원래 쉬웠어요. 부처님께서 인도 땅 돌아다니시면서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교육 수준, 지금 저는 인도 안 가봤는데 인도 가보신 분? 인도 어때요?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은 다 나오나요?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도 심하고 지금 뭐 아마 문맹자들 지금도 많죠.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막 저 불가촉 천민 동네 보면 뭐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막 3억 명 이상이 막 길바닥에 산다고 그러고. 그러면 부처님 2600년 전하고 큰 차이 없다고 봐도 지식인들 하는 공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방불교 하는 사람은 잘 봐요. 대부분 지식인들이에요. 의사, 변호사, 대학물.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걸 이해해요. 너무 어렵거든. 난 뭐 미얀마어로 예분하면 난 못 따라하겠다. 근데 그것도 뭐 외워서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식인들 허영이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남방불교 하는 사람들 주로 보면은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북방불교는 좀 서민이야. 왜냐면 어렵지 않거든. 원래 그랬고 원래 당송대 송나라 때는 귀족화됐지만 원래 당나라 때는 떡 파는 할매들도 도인되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말이 그냥 그래서
선어록에 있는 특이한 문체를 백화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동이나 이런 데서 서당에서 한문 배운 사람은 이 어록 해석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동서란 말 써놓고 이게 물건이란 말이에요. 동사 해놓으면 이게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문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신만이, 뭐, 입만이 이런 소리는 우리 유교경전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 중국어에도 그대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어를 썼단 말이에요. 일상어를. 그리고 부처님께서 산스크리트어 안 썼어요. 그 당시에도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산스크리트어를 썼다고 했는데, 마가더, 뭐, 그래서 제일 흡사 언어가 빨리어라고 그래요, 빨리어. 근데 빨리어를 쓰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러니까, 그래,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빨리어까지 공부해서 한대.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은 공부 못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뭐 삼마사띠가 어떠고 해가지고 뭐 어조사, 전미사 해가지고 뭐 대학 나온 나도 학교에서 애들 같이 나도 모르는데 일반 아줌마 아저씨들이 어떻게 공부해? 그리고 주석서와 복주석서 그런 거 아이고 무슨 그럼 부처도 못하겠다 그런 공부는. 부처가 다시 환생해도 그런 공부 못하겠어. 어려워서. 불교는 쉬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지. 예.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공부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 위에 그 무거운 관을 깨달으면 관을 쓰고 우러러보고 그런 거지. 부처님이 말했던 진리가 그렇게 어렵고 특수한 부류의 인간들이나 초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거 나는 안 그래요. 제 심정적으로는 그런 게 불교라면 난 벌써 불교 때려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가 원래 인간 해방의 종교고 예. 일체 평등의 종교인데 참. 10번째 본체와 작용을 초월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둘 다 버린다 이 말이야. 예. 이는 공부할 때 안팎을 나누지 않으며 동서남북도 가리지 않고 사방팔면을 다만 하나의 큰 해탈문으로 만드니 그 원만한 자리에서 본체와 작용은 나눠지지 않는다. 이게 살불살조고 선문에서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파주에 꼼짝 못하게 분별 못하게 꽉 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파괴력이 강한 그래서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좀 세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자비심이에요. 자비가 없으면 그렇게 세게 못해요. 그 사람의 번뇌망념을 몇 생에 걸칠 번뇌망념을 단 한 생에 끝내주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럴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럴 인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운무는 평생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다리 한 짝을 줬잖아.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구도의 열기는 있어야지. 진실을 원하는 마음, 적정한 선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진짜 제가 부처님 좋아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 의심하라고 했거든. 의심만은 금세공자처럼 깎아보고 잘라보고 불에 태워보고 녹여보고 해봐라. 선사들도 그랬어요. 이게 진금인지 가금인지 알려면 불 속에 넣어봐라 하리라. 화리가 나라 그래서 불 속에서 살펴봐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이 화택과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점검을 해봐야지. 고요한 명상센터나 고요한 선방에서 그 근엄한 깨달음 말고 진짜 이게 상황과 조건에 인연에 조건화되지 않은 진짜 초탈한 출세관인지 아닌지는 한번 세상의 이 경험 속에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세상이 이 공부 풍토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요즘 모든 방면에서 이제 탈권이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게 경계선이 모호해졌어요. 일반인들이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는 뭐 예전에 보면은 지금 백과사전 안 팔리잖아요. 집에 백과사전 사는 사람 없죠. 요즘 인터넷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위키피디아 나오면서 그 집단지성의 말을 처음 나왔잖아요. 예.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이렇게 지식이 독점되고 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짧고 얕은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종교가 보면 탈권위주의나 그렇게 되는 것, 이제 사제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 직종이 없는 그냥 보편한 보통의 깨달음 시대, 평범한 깨달음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화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영성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제 오는 것 같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화, 보편화됐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걸 우려하는 거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직견 수준 말고 진짜 당신의 깨달음이 석가모니나 그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과 동일한 것인지 그래 의심하고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점검해 보시라. 증명해 보이시라. 증명해 보이시라. 그 원만한 자리에서 본체와 작용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본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털끝만큼도 빈틈이 없이 온몸을 한 덩이로 두드려, 이게 타성일편이야, 만드는 것이니 그 망상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온몸에 꿰맨 자리가 없고 위아래가 온통 둥글다. 원만하다 그랬어요. 참 꿰맨 자국이 없다. 이게 생각으로 공부 안 한다 소리예요. 생각으로 이치로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꿰맨 거야 이거. 둘을. 그게 아니에요. 천이무봉이라 원래 하늘 사람 옷은 꿰매지 않는다. 통옷이다. 통옷. 통짜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단순해져요. 예를 들면 피카소나 과거에 이제 선사들 그 글씨나 그림 같은 거 보면 저기 추사 김정희 글씨. 추사 김정희 80 몇 세 때 쓴 봉은사에 가보면 서울 강남 그 비싼 절 봉은사 거기 보면 그 목판 모아놓는 판전이라고 있잖아요. 그 판전 글씨가 추사 김정희가 죽기 몇 달 전인가 며칠 전에 썼던 글씨예요. 가보면 초등학생 글씨야. 유치원생 글씨라고 유치원생. 그런 것처럼 파블로 피카소도 그림이 처음에는 이 사람도 우리가 피카소처럼 그린다면 그림 못 그린다 소리인데 그 사람 그림 잘 그렸더라고요. 초기 작품. 근데 나중에 단순화 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복잡하고 막 그러다가도 결국에 뭐냐면 공부는 단순해져요. 네. 단순해져야 돼. 이것이 곧 본체와 작용을 초월하면서 망심을 없애는 공부다. 그래 단순해야지 그거 하나만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 공부는. 딱 하나. 딱 보통 그래서 이제 가나스에서는 자기 본참 공안, 본참 화두 하나만 딱 쥐고 간다고 하는데 진짜 본참 공안, 본참 화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본참, 본분으로 내 몫으로 뚝 떨어진 본래 내 몫은 뭐냐 이게. 본래 진정한 나 자신은 뭐냐. 그거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분별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화두 놓치지 마라. 이건 가나선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우리 본분사예요. 본분사. 이 본분. 눈앞에 성성하고 온 경험 영역에서 성성한 이걸 경험의 내용물 이게 착각하기 딱 쉽거든요. 항상 이게 둘이 한 덩어리를 읽기 때문에 늘 이 속에 있는데도 우리 오랜 습관처럼 또 별개에 있는 대상인 것처럼 이 분리감 속에서 헤매게 되면 그게 미혹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미혹하는 거라. 도 깨달았다고 해서 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읽게는 그래서 오직 견성, 오직 깨달음 자리만 더욱 확고하게 그러다 보면 본래 이 자리가 털구멍 온몸이 한 둥이로 두드려 만든 것이니 어디서 그 망심 어디서 이룰 것인가. 그리고 온몸에 꿰맨 자리 있고 위아래가 온통 둥글다. 원만 부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체 여정을 초월하면서 망심을 없애는 공부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망심만 없애면 진심이다 이거예요. 분별 안 하면 진심이다. 이상 10가지 공부하는 법은 전부 쓸 것이 아니요. 단지 한 가지 문만을 얻어 공부를 성취하면 망심은 저절로 사라지고 진심이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데가 턱 걸려야 돼요. 망심은 저절로 사라지고 진심이 곧 나타날 것이다. 잘 나가다가 4,000분들한테 저 3,000% 빠지는 네? 잘 나가다가 망심이 사라지고 진심이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거 안 보였어요. 이제 보여. 이 사람 여전히 아직도 이 이법의 자취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니 그런 거예요. 재채기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할 수 없게 되고 글을 못 쓰게 돼요. 다 이게 법답지 못해. 왜냐면 생각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쓰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제. 말과 글이 아닌. 진짜라니까요. 공부하면 임재, 덕산, 흉내 안 내고 싶어도 그렇게 돼요. 왜냐면 말과 글 빼놓고 뭘로 이제 전달할 거예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망심은 저절로 사라지고 망심이 사라지고 진심이 나타나면 그 둘이란 소리잖아. 한 가지 문만 얻어 공부를 성취하면 저 같으면 망심이 저절로 진심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망심이 그대로 진심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써야지. 말이라도. 그 근기를 따라 전생에 익힌 것이 어느 법에 인연이 있는지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 따라 인연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따라 곧 닦아 익히면 그 공부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공력이 없는 공부이므로 마음에 공력이 없다. 내 무공지공이다. 그러니까 애쓰지 않는 애씁니다. 이게. 공부는 공부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유심공력야다. 마음을 가지고 공력을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 공력이 없다. 이것도 번역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공지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번에 대구 가서도 딱 두 가지 답했거든요. 외우기 쉽게 let it be, let it go. 냅두고 놓아두기. 냅둬요, 놓아둬요. 라임이 딱 맞네. 냅둬요, 놓아둬요. 그게 아까 말했던 휴월이에요, 휴월. 공부는 휴월에 있어요, 휴월. 휴월, 쉬지 못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존재 모드, 행위 모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분별은 행위야, 행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안으로 분주하게 대상을 쫓는 거예요. 그걸 존재, 냅두고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항상 반대로만 하려고 해요. 더 뭘 가지려고 하고 뭘 쫓아가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망심을 쉬는 법문이 그러니까 이 망심을 쉬는 법문이 가장 기묘하기 때문에 가장 말이 많아진 것이니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저도 이게 몸으로 익히는, 어떻게 보면 존재로 익히는 공부이기 때문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말귀나 어느 구절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그 들어듣던 그 공덕 덕분에 나중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는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선생이 아이고 말해봤자 쓸모없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잔소리인 줄 알면서도 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도 고장난 녹음기처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그래서 옛사람들도 그랬어요. 대승법문을 귓전으로 스치는 인연이라도 맺어둬라. 그럼 때가 되면 그 인연이 열매가 맺힌다. 시절 인연이 되면. 대승법문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래 깨달았던 이 파천한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소식을 누가 믿겠어요. 항상 자기를 이 몸과 마음인 자아라고 개별자라고 자꾸 여기는데 그 미혹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집이 딴 집이 아니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번뇌로 불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육체가 욕망으로 불타고 있고 번뇌로 마음이 불타고 있는 이 불구덩이 같은 집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온 우주 허공이 자신의 본체, 자신의 몸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개별자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주 허공이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다. 언제나 우주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이건 시작도 끝도 없을 뿐더러 늘 있는 그대로다. 그게 저희가
이과 아니거든요. 완전 문과인데 우리 물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절대 우주 공간에서는 이 변화가 없어요. 예. 예전에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 고등학교 때. 양초에 불 태우면 고체가 양초가 녹아서 사라진다고 하네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고체 에너지가 기체 에너지로. 에너지는 불변이다. 뭐 그런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이걸 느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지 이 느낌이. 내가 집을 10채, 20채 가지면 이 존재의 느낌이 그만큼 확장되는지. 예? 간땡이는 커질지 몰라도 이건 안 커져요. 그 다음에 내가 신체의 일부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가족을 잃는다고 해서 이 존재의 느낌이 훼손당하는지. 이게 여여부동은 불취어상하면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게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공부예요. 그래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이 고통 없는 자리. 그래서 이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천국이라고 했던 거예요. 천국. 우리 불교 집안에서 불국정토 깨달음의 저 언덕 피아내라고 했던 그 자리고, 그게 자기라는 걸. 그래 자심국토, 자심불국토, 자성불, 자기 불국토. 글로 나무 아미타불. 원효대사가 어리석은 신라 백성들 위해서 6글자로 나무 아미타불만 하라. 나무 아미타불. 6글자 맞구나. 아미타불에 귀합니다.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기잖아, 자기. 태어난 바 없고 돌아가지 않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처. 자신불에 귀하십시오. 예, 죽비 안 칠 거예요. 돌아가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잘 비춰가십시오. 예.